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며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메마른 심령을 다시 일깨우시고 죽은 감각을 다시 살려내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이틀 동안 저녁 때 저희가 십자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성막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막 건축에 대단히 심혈을 기울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외장 그리고 내장 그리고 모든 성물들의 크기 또 형태 재료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황량한 광야 모래밭 그 위에 이처럼 섬세한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배경과 너무 달라서 한눈에 바로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부터가 너무 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대충,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허락되는 수준에서 광야면 광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성막을 그냥 좀 대충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할 정도로 다양하고 세밀하게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의지 그리고 목적과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되는 대로가 아니라 안 되는 걸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시죠. 세상에 다 포기한다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가 광야라 할지라도 난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세상에 다 죽어간다 하여도 하나님은 죽어가는 세상을 죽어가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창조하시는 분이지 상황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성막 일을 잘 보여주고 있죠. 성막은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갇히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나을 수 없는, 절대 광야가 창조해낼 수 없는 모습과 형태였죠. 그걸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부분은 흉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흉패란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위에 다는 성물입니다. 이 흉패 역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특별한 점이 있죠. 자, 흉패는 4개의 줄로 형성되는데 각 줄마다 보석이 몇 개씩 달리고 있습니까? 3개씩입니다. 더하면 총 12개인데요. 그 12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네. 자, 흉패에 달린 12개 보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상징합니다. 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요?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죠. 그는 에봇을 입을 것이고 에봇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가장 먼저 띄는 그곳에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이 12지파의 이름을 걸고 몸에 이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에봇 위에 있는 흉패에 적혀 있는 이스라엘 온 지파의 이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이름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억하시죠. 이 과정을 누가 요구하신 것입니까? 인간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제사장이 이끌고 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성소로 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이름을 걸고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의 시선,
그의 임재 앞에 두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늘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행합니까? 바로 한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12지파 전체에 대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적게는 200만 명, 총 300만 명이 되는 그 모든 백성들에 대한 중보자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체 이스라엘을 연결시키고 있죠. 하나님 앞으로 온 이스라엘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대리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든 전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 대신하여 이들을 이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우시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죠. 거룩하지 않은 그 대다수의 사람을 거룩히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루만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몇 번 나눴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모든 세세한 곳이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칙칙한 광야에 이처럼 섬세하고 다채로운 성막이 세워졌듯이 이 죄악된 이 어두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것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성막의 모든 장치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여러분 흉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전체의 이름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듯이 그 일을 실제적으로 누가 행하셨던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온 인류 그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가장 긴 주님의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전체가 다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그 구원받을 자들을 이끌고 대신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중에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17장 전체를 보시면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 간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요. 자, 예수님은 흉패에 구원받을 자들을 새겨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간구하고 나아가 입술의 간구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가슴에 이름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대신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대신해서 무엇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전 삶으로 온 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흉패 이름을 새겨 나아가는 그 성막의 대제사장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성막의 대제사장은 지파의 이름을 5대 걸칠 뿐이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대제사장, 에봇을 실제 입었던 그 대제사장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 본질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제사장이 대표하여 이끌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요. 그러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주님이 가장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일까요? 우린 세상에서 홀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게
이 신칭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이 그때에 우리 이름을 움켜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이 계시죠.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평안하십시오.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충고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흉패에 12지파 이름을 달고서 주님께로 나아갔듯이 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할 때, 열패감에 휩싸일 때에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충고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